2021년 12월 16일 썸목교회 큐티 방송을 시작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거룩한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이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깨달아 그 능력을 힘입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9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는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사한 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의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시작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자들이 복되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자들은 곧 하나님만을 높이는 자들이죠. 이들은 어린 양의 신부인 동시에 초대받은 자들입니다. 이들이 복된 이유는 진노의 자리에 있지 않고 큰 기쁨의 자리에 있기 때문이죠. 비록 힘들고 어려운 핍박의 시간을 견뎌야 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청함을 받아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이 있죠. 바로 천사의 태도인데요. 요한이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되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전하는 천사에게 경배하려 하자, 천사는 그것을 거절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했죠. 이 태도는 자신에게 경배할 것을 요구하는 세상의 권세 잡은 자의 모습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입니다. 이어지는 11절에서는 승리자이자 정복자를 상징하는 백마를 탄 자의 이미지가 나오는데요. 그가 충신과 진실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공의로 심판하여 싸운다는 표현을 볼 때 그가 누구인지는 쉽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는 바로 그리스도이시죠. 주님은 한 번도 우리를 배신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결코 배신하신 적이 없으시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진실하게 이루어내셨습니다. 공의로 악을 심판하시고 자신의 백성을 지키시며 구원하시죠. 그렇게 자신의 언약을 충실히 지키십니다. 그렇기에 그의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신 것이죠. 백마탄 자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이어지는 12절에서 16절까지의 설명으로도 확실하게 알 수 있는데요. 특별히 12절에서 15절의 내용은 우리가 앞서 묵상했던 계시록에서 암시한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의 반복이죠. 예를 들면 계시록 1장에서 일곱 금촛대 사이에 계셨던 예수님의 모습, 또 6장에서 첫째 인을 떼었을 때에 백마를 타고 활을 가지셨던 모습, 그리고 12장에서
철장을 가지신 모습과 14장에서 포도주 틀에 던지는 모습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기에 16절은 그분의 이름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선포하며 백마타신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은 결국 앞에서 등장시켰던 예수님의 여러 모습들을 하나로 모아서 최종 승리를 거두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며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대적자들을 이기신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달려왔던 계시의 목적이 바로 이것을 위함이죠. 결코 악은 그리스도를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그리스도의 군사들을 이길 수 없죠. 오늘 본문에서 묘사되는 그리스도의 모습은 어린 양의 모습과는 조금 다릅니다. 오히려 전쟁과 사륙을 이끄는 정복자의 모습이죠. 이것은 마지막 때의 심판자로 오실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사랑과 은혜, 긍휼과 자비의 모습이 아닌 맹렬하고도 잔혹한 정복자이자 심판자의 모습으로 세상의 악한 자들을 공중권세 잡은 세력들을 정복하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어지는 17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은 그것에 대한 묘사이죠. 최후의 전쟁이 끝나고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군대들은 백마를 탄 그리스도와 그의 군대들에게 패배하여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선포의 배경은 에스겔 39장을 배경으로 하죠. 에스겔 때 보여준 종말에 대한 예언이 예수님의 최후 승리의 때에 성취될 것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몰락은 처절하고 잔혹합니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자유인들이나 종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두 죽임을 당하여 새들의 먹이가 되고 말죠. 끝으로 위세를 떨치고 교회를 핍박하던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세력들은 이렇게 영원한 죽음과 형벌을 받으며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처음은 혼인잔치에 참여한 자들이 복되다라는 하나님의 선포로 시작됩니다. 그 은혜의 선포를 들은 요한이 그 선포를 전달한 천사에게 경배하려 하자 천사가 요한에게 나에게 경배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그 경배를 하나님께로 돌렸죠. 자신은 그저 예수의 증언을 받은 종에 불과하다며 온전히 경배의 대상을 하나님께로 돌렸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발견해야 하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는 누구든지 자신이 경배를 받거나 높아지거나 아니면 돋보이고자 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야 하죠. 오늘 천사는 이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오늘의 우리를 묵상해 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있습니까? 다른 어떤 것을 하나님 대신으로 놓고 그것을 경배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이유는 또 무엇일까요? 그 일을 통해 누가 영광을 얻고 있습니까? 나는 사람들에게 영광을 얻으며 인정받기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말씀의 중요성을 강조해 줍니다. 13절을 보면 백마탄은 예수님께서 입은 옷이 피 뿌린 옷이었는데요. 그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죠. 여기서 피 뿌린 옷이란 두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첫째는 제사장의 옷을 상징하는 것으로 제물의 피를 뿌려 대속을 선언하는 사역을 하므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어주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원수들을 물리치시고 원수들의 피가 묻은 옷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므로 우리를 하나님과 가까이 가도록 인도하며, 또한 원수를 물리치는 좌우의 날이 선 검과 같이 우리를 지키는 진리임을 말해주는 것이죠. 이는 마지막 절에서 입으로 나오는 검이라는 그 표현으로 정확하게 묘사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매일 말씀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삶을 승리로 이끄는 원동력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대적하는 강하고 악한 세력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는 말씀의 검이 필요합니다. 말씀의 방패가 필요하죠.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성령의 보호하심이, 그리고 승리를 주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오늘 우리의 묵상과 적용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합니다. 말씀의 시각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주님의 영광된 길을 따르고 승리의 길을 걷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주의 말씀이 대적을 이기는 능력이자 힘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새삼 깨닫습니다. 오늘 나의 입에서 세상의 말과 세상에 속된 것이 나오기보다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의 검이 나와 나의 대적들을 이기게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힘입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나의 일생이 주님을 경배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겨 섬기지 않게 하시고 교만하여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탐내지 않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영광을 위해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